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한 은혜로 채우십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으로 자유를 위한 부르심,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합동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내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1999년 9월에 있었던 우리 교단총회, 예장합동 교단총회 84회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사순절을 개혁된 교회, 개신교회에서 절기로 지키지 않기로 결의했다. 84회 총회 때 이제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우리 교단에서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유래된 절기인데 로마 교회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최고의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순절이 미신적으로 시행되고 또 금식을 비롯한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또 인간의 고난을 고행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이 사순절을 지나는 기간 동안 공로로, 우리 인간들의 공로로 세우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사순절이 미신적으로 섬겨지고 있고 또 미신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공로를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의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그 인간이 세운 금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실행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84회 총회에서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받아서 다시 부활시키고 그 사순절을 부활시키고 지킬 필요는 없다. 사순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경절로 받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고난주간을 오래도록 지킴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은혜롭게 시행해왔다. 이런 결의문을 내세우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 고난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주,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은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우리 인간의 금식을 좀 강조하고 고난을 또 고행과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에만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거를 묵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자체 고난 당하는 행위 그 자체를 좀 깊이 묵상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띄우려고 하다가 그 행위가 그렇게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그 교회가 혹시나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사진을 제가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셨죠? 고난주간이 되면은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그런 의식적인 면들을 보면서 아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뭐 두루마기 같은 거 하여튼 그런 거 흉내 내면서 입고 기왕 하려면 뭐 못이라도 좀 박든가 그렇게 하시지. 그죠? 기왕 묵상하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식적인 면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참석했는데 강사님, 목사님으로부터 혼난 거는 아니지만 혼난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1학년, 2학년 어릴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는 저희 부모님께서 부흥회가 있다면은 저 침산동에서 지산동까지 막 버스 타고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기도원에 부흥회 참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부흥회 가면은 설교 후에 꼭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여튼 그런 찬양,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자, 다 손 드세요 하면서. 그래서 그 손 들고 있다가 발 아프잖아요, 그죠? 안 내려요. 그래서 조금 아파서 내리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약장수 목소리로 봉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정도 고난도 못 참으십니까? 발 높이 드세요 하면은 어린 마음에 무서워가지고 또 번쩍 들고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붙들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어디에 앉냐 하면은 주로 이제 벽 쪽으로 앉습니다. 벽에 기대서 팔 든다고. 그날 밤에도 반드시 팔 들으라고 할 거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벽에 붙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들 중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묵상하기보다는 그저 고난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채찍 끝에 정갈 채찍이 달려있고 뭐 하여튼 몇 대를 맞으셨고 그런 것만 행위에만 너무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들마다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눈에 보이는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그냥 형식적인 그 고난 주간에서 좀 벗어나서 고난 주간이 끝나면은 지나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님 좀 힘들더라도 십자가에 좀 잘 매달려 계십시오. 내년 고난 주간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년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 이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정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좀 나누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은혜의 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결단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나중에 또 이제 다시 한번 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날이 오겠죠. 오늘 5장을 묵상하는데요. 이 5장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핵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요, 바로 자유라는 주제입니다.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바로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에 대하여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환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제한해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체면, 보여지는 그런 겉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할 때에 참 박성철 목사, 너는 참 자유로운 영혼 같다.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 가족들에게는, 아내와 제 두 딸들에게는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목사의 가족이라는 그 체면과 또 그 목사의 아내고 목사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강요를 제가 강조를 뛰어넘어서서 강요를 제 아내와 제 두 딸들에게 가끔씩 저는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은혜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신다는 게 어떻게 좀 살만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살만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참 불편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참 불편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찰에게 딱지를 한번 끊겼던 적이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요즘은 뭐 전자 발권으로 이렇게 쭉 뽑아주잖아요. 요즘은 제가 위반을 거의 안 합니다. 웬만해서 안 해서 요즘은 어떻게 발권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먹지를 밑에 이렇게 대고 그 위에다가 써서 범칙했던 내용들을 에다가 동그라미 해줘가지고 그렇게 범칙금을 발부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뭐 전혀 위반을 안 하시면서 살아가니까 잘 몰라요. 그죠? 저는 옛날에 위반 많이 해서 참 많이 딱지를 많이 끊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끊겼는데, 그 벌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내러 갔어요. 2만 원이라는 벌금을 내러 갔는데, 그 벌금 고지서를 받아오던 그 아가씨가 은행원께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노상방뇨하셨어요? 제가 위반을 했는데 제가 싼 것 좀 끊어달라고. 저 가난한 신학생이에요. 싼 것 좀 끊어주세요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하더니만은 이 경찰 아저씨가 노상방뇨에다 동그라미를 해놔가지고 하여튼 경찰 납부하러 갔는데 굉장히 부끄러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일반인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제한된 삶을 우리가 좀 억압받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살만하다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좀 불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은 아무래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삶, 좀 더 높은 도덕적인 삶, 그런 삶들을 세상 사람들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매여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라오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가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자유가 남용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된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책임이 부여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책임이라는 자유라는 거예요. 권리라기보다는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방종에 빠지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행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기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책임이 따른 자유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방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죄와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지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역사하였느냐?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61장.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날 그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이 예수님이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사단의 그 권세에 묶여있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이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우리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또 그 책임도 우리에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면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여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다가 이 앉아있는 자리가 정말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부끄러울 때도 있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누려진 그 자유가 이 책임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또 감당해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런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잃어버리기는 너무나 쉽지만은 다시 찾기는 또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유지해 나가고 살아내고 그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죄되었던 우리의 옛 성품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 사명자의 삶을 감당해내도록 함께 하시는 그 자유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된 옛 성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바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앞부분에서 자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영화입니다. 그 쇼생크의 탈출, 배우 주인공들이 영화에서 그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정말 애를 쓰지요. 그래서 정말 땅 파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결국은 주인공과 함께 몇 명이 탈출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 교도소 안에서 살았던 그 습관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수십 년을 무기재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 교도소의 생활과 습관에 젖어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어떤 탈출을 하셨던 영감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정말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보면은 이 자유를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유를 지킬 수도 없고
또 자유가 뭔지도 모르니까 누릴 수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나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바로 자유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자유를 위하여서 불러주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어려운 책임이 따르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방종하지 않는 그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늘 평강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첫 번째로 13절에서 너희가 얻게 된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잘못 가르치는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자유로운 것이고, 죄를 지어도 괜찮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단인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말씀해요. 모든 율법은 나의 자유를 위함보다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에서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의식이나 할례를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이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새 언약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 마음 안에 심겨두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내도록 하겠다. 그 율법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물고 뜯고 물어 뜯다 보면은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속에 있는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누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십시다. 조금만 늦춰보시고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기에 항상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16절에서 이야기하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왜?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와 깊은 또 상처와 아픔들은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또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 그 마음과 충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또 하루를 생활하면서 수없이 닥치는 그런 염려와 불안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날의 어떤 진로 때문에라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중에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번뇌와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전쟁터처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육체의 일은 과연 어떤 일입니까?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블라블라 투기 술취함, 굉장히 많이 육체의 소욕이 하여튼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9가지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맺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금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룩한 열정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죠? 받으셨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일단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자면은 9가지로 대표되는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잘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제 막 갈등이 생겨요. 그죠?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분위기상 아멘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거룩한 열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성령의 사람인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행위를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 절대 아니에요. 저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깊은 묵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서도 거짓된 겉으로 말끔한 이런 모습들에 대한 회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나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 못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거 제가 자주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 녀석만 생각하면은 어릴 때 회충약 먹고 죽었던 회충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부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듯한 그 녀석.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 있거든요. 아직 있거든요. 이런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묵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면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맺혀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24절과 26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 안에 계속해서 옛 성품과 자아가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없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도록 나를 자꾸만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행위를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바로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사랑을 못했지만은 오늘은 사랑을 하는 것.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어져서 안 보여졌던 그 흠들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 흠들이 보여지고 남편을 향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아내를 향해서 원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콩깍지가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콩깍지가 씌워졌으니까 안 보였던 것 뿐인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게 안 보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러한 글귀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되어지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콩깍지가 벗겨져서 흠이 보여요. 어떻게 해요? 결혼했기 때문에 다시 콩깍지 다시 뒤집어 씌우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아주고 그 콩깍지가 벗겨지지 말고 자비롭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긍휼히 여김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해버린 탕자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가르치셨던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어주면서 누가 큰 자인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을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제자도의 삶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결단이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열매, 나에게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그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성도님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면 한 번쯤 우리가 그렇게 해보십시다. 내가 찾아갈 수 없었던, 용서할 수 없었던, 저도 자신이 없지만 앞에 서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한번 용서를 구하고요.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좀 더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삶,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삶, 고차원적인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위하여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영광, 헛된 영광, 또 속사람이 원하는 영광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이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그 삶이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요, 성령으로 시작한 아주 모범된 교회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율법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행함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들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랑거리와 그들이 추구했던 헛된 영광은 무엇이었냐면은 혈통을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아무 유익도 없는 쓸데없는 선민의식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자랑거리는, 또 우리의 육체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을 자랑하고 믿음의 5대손, 6대손 자랑하는 것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할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내 마음이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알아서 하지 않는 것도 복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자유,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핵심인 그 자유를 놓치고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좀 다스리고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